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딱 보니까 오늘 권사님이 막 이랬어요. 아니 조금 전에 그랬다니까요. 별로 감격스러워하지도 않고 참 좀 자녀들이 휴하면 감격도 좀 하고 남편이 좀 사랑 표현하면 감격도 좀 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좀 감격스러워하고. 여러분들 어머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실 것 같아요? 별걸 다 물어보네. 이러면 그 애는 다음부터 교회 안 다닙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실은 그런 질문 던졌다가 옥스포드에서 가르치는 어머니가 제대로 미지근하게 답변하니까 이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실은 그때부터 아놀드 토인비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또 되는 말 안 되는 말 말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럴 때는 잠깐 생각해 보자. 너무 귀한 질문이니까 이제 이러면서 풀어가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자문자답해 보면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자, 문제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유한한 인간 이성을 가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온전히 알 수 없다고 하나님 알아가는 거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제대로 알고 경험하고 싶다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처럼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야만 합니다. 왜 그런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성경 어느 나라 언어로 쓰여졌어요? 아니, 이 성경 지금 어느 나라 말로 쓰여졌냐고요? 한글. 한글은 유한한 인간이 창제한 언어입니다. 그러면 유한한 인간의 언어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이 쓰여진 구약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신약 성경 헬라어도 그렇고 그런 겁니다. 그러잖아요. 유한한 인간의 언어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세계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즉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그때 천국에 가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분명히 못 박아놓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천국 가야만 온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 안에는 돌아가시지 말고 그 이후에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유한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도 그게 성경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마치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 말씀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 오늘 읽게 될 욥기 3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나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단어 보면 어떤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사랑 그러면 우리 모두 사랑 그럴 때 다 똑같은 이미지 가졌을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 눈물의 씨앗이란 이미지가 딱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열정이 떠오르고 각각 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요 그 단어 이미지는 나의 경험에 따라 각각 다르게 다가옵니다. 왜?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표정지어 있어요? 그게 인간 언어의 한계입니다. 근데 저 강남에는 수만 명의 신도를 가지고 있는 사찰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있어요. 그 사찰 그 승려는 성경을 참 많이 읽었다 그래요. 그랬다. 그래서 아주 똑똑하고 유식하고 그렇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승려가 수십 번 성경을 읽으면서 자비라고 이해한 거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읽은 거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왜? 전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말 그대로 지식에 불과하고 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령 받은 우리는 성경 지식이 얼마든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죠? 말과 말씀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아니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말과 말씀의 차이가 뭐예요? 말에 생기가 들어가면 말씀이 된다. 아니 그 에스겔에도 보면 뼈가 앙상하지만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는 군대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있는 앙상한 성경 지식 갖고 전혀 무능해 보이는 그냥 지식에 불과한 성경 말씀 같아도 거기에 성령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엘리후가 이 욥기 36장 말씀을 전개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챙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챙겨주실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곳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래 하나님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의 목숨도 주장하신다 그랬죠. 이게 적용하면 우리 권사님이 환우들을 위해서 참 그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던데 환자에게 있는 바이러스조차도 그러면 누가 주장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이렇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주도 만장굴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고 참 그런데도 안 다니시고 참 그 시간에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저는 학부 다닐 때 졸업여행으로 제주도 만장굴 가본 적이 있어요. 그 깊고 깊은 어두운 동굴에도 보면 식물이 자랍니다. 이끼가 있어요. 하나님은 남들이 주목하지도 않는 동굴 속의 이끼 식물도 이렇게 입히시고 키우신다면
하물며 여러분 얼마나 챙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멸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조로 지금 엘리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챙겨주시는가. 7절에 보면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삶의 환경 여건 모든 걸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누가 찝쩍거려도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눈을 떼지 아니하신대요. 그래도 아멘도 않고 진짜 둔하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계속 주목하고, 그러니까 무슨 벌 주려고 검사처럼 이렇게 주목한다는 게 아니고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신명기 표현대로 하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걸 엘리후가 딱 알고 나니까, 깨달아지니까는 그동안 막 욥을 보고 막 책망하고 했던 욥의 논조가 욥기 36장에 딱 들었으면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말이 좀 거친 분들이 막 나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된 인간이라고 말하기 전에 주여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왜? 주의 은혜 체험하면 엘리후도 바뀌잖아요. 엘리후도 그렇게 막 책망하고 욥을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니까 논조가 싹 바뀌어요. 엘리후가 36장에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 멸망 이런 걸 말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비, 긍휼, 자비로우신 회복, 호소해라 이런 말을 해요. 욥의 고난이 행악자들이 당하는 심판의 결과처럼 말하던 사람의 논조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연단시키기 위한 시험으로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숨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엘리후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수준이 좀 높아져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좀 자꾸 커져 가야 합니다. 엘리후는 불과 몇 장 사이에 변화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 경륜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도 좀 업그레이드 돼야지요. 그래, 이런 사람하고 성도 교제하면 횡재에 맞은 수준으로 참 복받는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수요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인 것만큼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엘리후 같은 존재로 교회 생활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주어지는 고통은 뭐예요? 결국 엘리후의 말대로 하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부족함, 그것을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그러기에 더욱더 주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사모하도록 이끌어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 있고 역경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거 주의 말씀 안에서 잘 받아들이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현재의 고통이 여러분을 주께서 더 큰 은총 베푸시는 길라잡이 역할에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시간 지나서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 딱 경험 삼아 이야기하면 그 자식, 그 손주 평생 교회 다닐 줄 믿습니다. 자, 연이어 우리가 읽게 될 욥기 37장은 지금까지의 인간들의 모든 논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개입이 소개돼요. 이제 그 연결 부분이 욥기 37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기 37장, 그래서 이제 엘리후의 마지막 조언이거든요. 이 조언 끝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다음 주부터 상고하게 될 그 놀라운 마지막 조언할 때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차원에서 기상과 기후 변화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다룹니다. 이것을 보면 미리 말씀드리면 이 신앙인들은 엘리후에 있는 걸 보면 거룩한 배짱을 가져야겠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어느 권사님도 그걸 기억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심을 은근슬쩍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데, 여러분 여기 보면 첫 번째 예컨대 이거예요. 천둥 번개와 벼락치는 소리, 그게 뭐냐? 사실 여러분 가시는데 막 벼락이 쳐요. 그럼 놀래요? 안 놀래요? 놀라시죠? 보통 그래요. 그럴 때 놀라지 않는 척하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군 입대하기 전에 저 대방역에서 지나가는데, 그때는 이제 청년부 지도하는 역할이었었는데 어린 나이지만 그때 그 은혜를 입었어요. 대방역 가는데 위에서 전등이 막 옆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야 그런데도 저는 딱 그냥 갔어요. 나중에는 놀랬지만 그 순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대단하다고 그렇게 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에 놀라지도 않고 벼락 떨어져도 담대할 수 있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나는 일인데 그건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부패한 인간이 벼락치면 회개도 한다 그러는데, 막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그 자연현상을 통한 진노의 소리가 들릴 때에 죄진 인간은 당연히 놀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셔요? 안 부르셔요? 그럴 때 마음이 편해요? 두근거려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벼락, 천둥 치시는 그 하나님하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근데도 여러분은 두렵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죄악, 허물 모든 걸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예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푸근하게 하려면 예수님 이름 믿고 좀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길. 그래서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굴적이 다닐지라도 해버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런 좀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친히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도 지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천둥 벼락이 친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도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그래도 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하고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을 찬양함이 이어지는, 이게 거룩한 배짱입니다. 여러분, 자연현상이 나름대로 좋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커져가고 있어요. 지금 추운 남극 지역에도 여름 같은 기온이 왔다 그러니까. 근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 지배하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아빠, 아버지가 되시니 이제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와서도 뭔가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두려워 떤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 모든 것도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배짱 가지고 살아가노라면 나와 나의 가족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갑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장굴에 있는 식물을 그렇게 만드시고 보존시키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영원한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챙기시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그 누군가를 동원시켜서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보니까 좋으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뭐 졸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러면서 비몽사몽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게 우연이겠어요? 다시 질문해야 돼요. 아니 천지만물 만장굴에 있는 그런 식물도 다 챙기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 듣도록 하시겠냐고요. 그러니 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기서 거룩한 배짱이라 그러면 배째라 식의 막무가내 그런 방종을 말하는, 여러분 배째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만 할까요? 외국 사람들도 할까요? 외국 사람들도 배째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도 very often 배째라 뭐 그런 말이 외국도 있어요. 그런 용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러라는 게 아니고 천둥 소리를 하나님께서 분노하여 내시는 소리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신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나를 성령에 감화감동시켜서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겠지, 이런 배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열매까지 맺어가는 그런 배짱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절감할수록 인간에게 순탄함도 주시고 역풍도 주시며 풍년도 주시고 흉년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권, 사랑 믿고 필요할 때마다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질 때 하나님 당신에게 나온 자들에게 베푸시는 각별한 은혜 있게 되고, 그럼 당연히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내용도 풍성해지고 간증거리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의 은혜에 사모하니 얼마나 우리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